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건강하게 살고 건강 위에다가 행복까지 더한다면 금상첨화다. 비단 위에다가 꽃까지 더했다.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양로원에 누워있는 장수는 고통이고 질병이죠. 왜 질병일까요? 외로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로움. 아픈 것도 고통인데 거기다가 마음의 질병인 이 외로움까지 더하기 때문에 정말 큰 질병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다. 현대인들은 외로움이라는 질병을 많이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질병은 단절이라는 벼랑으로 우리를 계속 몰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54년도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해밍웨이 아시죠? 노인과 바다를 지은 해밍웨이가 돈과 명예에 다 가졌어요. 건강도 했어요. 그런데 62세 때 권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떠나면서 이런 말 한마디를 남깁니다.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쳤다.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외롭다.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내 마음이 굉장히 외롭고 그리고 어둡다는 얘기를, 필라멘트가 끊어졌으니까 그 얘기를 표현하는 거죠.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외로움을 이기지 못한 결과는 통탄할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그런 인생을 마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유명한 해밍웨이가 이렇게 인생을 마쳤어요. 뭐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기가 막히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은 이 외로움이 뭔가라는 연구를 많이 했는데 존 카치오프라고 하는 사회신경학과 교수가 외로움이 뭔가라는 연구를 했어요. 인간은 왜 외로움을 느끼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인간의 뇌와 사회가 어떤 연관이 되는가를 연구를 하는 거죠. 그 결과 외로움이 뇌와 신체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의 결함이 아니고 더 나아가 면역력을 악화시켜서 치매 발병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정말 판단을 마비시켜서 결정적으로 해밍웨이와 같은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무서운 질병이죠. 이게 외로움이라는 게 무서운 질병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심리학자인 칼 로저스는 현대인의 고독에서 외로움을 두 가지로 진단을 합니다. 첫째가 뭐냐? 외로움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상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과 소통이 안 되는 거야. 나는 왜 이렇지? 자기 원망이 많다는 거예요. 내면에서 긍정적인 것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을 자꾸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외로움은 자기와 함께한 상대가 없는 상태라고 단정을 친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할 사람이 없어. 나 혼자야. 나는 외로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자기를 떳떳하게 내어놓질 못한다는 거예요. 탁 내놓고 나 누구야? 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나 이강일이야, 의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외로워서, 부끄러워서, 자기 열등감이 계속 사로잡는 거야, 자기를. 응? 불안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받아줄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질병이죠, 이게. 예? 혼자 살던 노인이 돌아가셨는데 한 일주일 후에 발견이 됐어요. 안 나오니까 옆에 사람이 가서 발견했는데 일주일 됐어요. 근데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잖아요. 보니까 다니던 병원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니던 병원 주치의에게 전화 연락을 해서 무슨 어떤 이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의사가 아무런 그런 이유가 없는데요. 근데 나중에 다시 와서 이제 달력도 보고 일기장도 보고 하는데 달력과 일기장에 딱 이렇게 써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한 통의 전화를 받지 못했다. 나는 참 외롭다. 그 외로움의 연속이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들게 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로움은 이렇게 사람을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커뮤니티를 이루고 살잖아요. 가족과 이웃, 동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몰라요. 그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밥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그다음에 소통을 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오늘 그 성경 속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이 끔찍한 외로움에 지쳐서 정말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본문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선지자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850명 그 이단들과 싸워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제단 뿔을 태우고 싸워서 850명의 목을 친 그런 그 엄청난 영적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 바알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왕보다 더 나쁜 마누라 이세벨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괴롭히는지 수많은 군대를 거느려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아주 그냥 공포를 하고 그냥 몰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도망치다 동굴 속에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 나 외로워요. 나 지금 정말 슬퍼요. 내가 이제까지 주님의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입니까?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 얘기가 얼마나 외로워요. 여기 오늘 4절입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기도는 철저한 영적 상태에 뭐라고 할까? 침체에 내려앉은 안개가 자욱하게 가라앉는 것 마냥 내 가슴을 지금 답답하게 안개가 낀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엘리야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자만 남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움 속에 지금 있나를 짐작이 가죠? 지독한 외로움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죠.
이 외로움이 위대한 선지자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사람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분도 있다. 여러분 다 이해할 수가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외로움이 없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목사님도 외로울 수도 있고요, 장로님도 외로울 수도 있고요, 권사님도 외로울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탈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자아를 내가 스스로 컨트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 질병이라고까지 아까 칼 로저스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외로움에 갇혀 죽고자 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계셨고 또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십니다. 엘리야를 부르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시며 육신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를 호렙산 동굴로 이끄셨습니다. 굴 속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나만 남았다고 하는 이 외로움 속에 살고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너 혼자가 아니야. 7,000명이 남아있어.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지금도 너와 똑같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엘리야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아니, 너와 똑같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7,000명이 동행할 사람 나 아직도 남아있어. 용기를 가져야지, 희망을 가져야지. 넌 외로운 사람이 아니야. 내가 첫째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의 동료들이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힘을 내야지,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하면서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외로움에 허덕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그리고 외로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났어, 하나님도 나를 떠났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과 현실, 그리고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 많이 있었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을 한 교회에서 살다 보니까 얼마나 외로울 때가 많았는지 짐작이 가잖아요. 짐작이 가잖아요.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의 문제가 한두 번 지나간 게 아닙니다. 다 외로움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오늘의 세월을 다 이기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기는 거예요. 환경을 이기는 겁니다. 상황을 이기는 겁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7,000명이 남아있잖아. 너와 같이 하는 사람들. 이기게 하는 힘과 용기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기는 거야. 우리는 외로움에 허덕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 혼자라고 하는
하나님도 나를 떠났다고 하는 이 고독 외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응? 그러나 나 혼자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내가 성령님으로 함께 한다. 용기를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게 믿음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그러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너의 동료 7,000명이 여기 즐비하게 남아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눈만 뜨면, 아니면 믿음의 눈만 뜨면 너의 동료들이, 숨어있는 동료들이 엄청나게 많아. 북한에도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놓지 않는 지하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국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중국은 수없이 갔다 왔지만 정말 지하에서 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소중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뭐냐면 외로움과 고독의 분명한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모두 혼자 있는 상태입니다. 외로움도 혼자 있는 상태, 고독도 혼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방향과 결과는 엄청나게 큰 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외로움, 이 롤리네스라고 하는 이 말은 슬픔 속에 골몰하게 빠져가는 상태, 자라고 하는 내면의 상태가 계속 저압으로 빠져가는 상태를 외로움이라고 하는 반면에 고독, 솔리튜드라고 하는 이 말은 혼자 있지만 영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 굉장히 다른 거예요. 외로움은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계속 깨트리고 그래서 마지막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하고 있다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생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며 지금도 나와 같이 외로움 속에 있지만 외로움이 아니라 이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용기백배한 삶의 마음의 결심을 갖는 그 상태를 바로 고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쓰라림을 표현하는 단어다. 하지만 고독은 혼자 있는 영광을 표현하는 단어다. 똑같은 말인데요, 똑같은 혼자 있다라고 하는 의미지만 외로움과 고독과는 그렇게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독의 시간은 아주 생산적인 시간이다. 가장 큰 영적인 능력이 내 안에 만들어지는 시간이다. 고독한 시간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의 시간이다. 고독한 시간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시간이고 내가 또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고독한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고독은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창조적인 것을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로움을 넘어 언제나 고독한 시간을 가져 자기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시간이 이 고독의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생각 속에서 좌절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와 희망으로 너의 어두운 삶을 이겨나가는 시간이 바로 이 고독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혼자라고 하는 시간이지만 외로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 고독의 시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현 미국 벤스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읽어보니까 정말 제가 이번에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또 느꼈어요. 부모가 일찍 5살도 안 돼서 이혼했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런데 얼마나 절망에 빠졌는지 몰라요. 왜냐? 이혼을 해버리고 말고. 그런데 아버지는 떠나가고 엄마는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에 빠지는 거야. 한 달마다 남자가 바뀌는 거야. 아빠가. 몇 명인지 몰라. 그게 벤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왜? 남자가 바뀔 때마다 바뀐다면 벤스가 안 되는데, 그래서 죽으려고 스스로 어린 나이에 정말 많은 생각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가 차를 몰고 가서 그냥 함께 죽으려고 별의별 일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의 삶은 벼랑 끝의 외로움에 방치되어 있는 정말 외로움의 사람이었다. 어린 시절이었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에 누굴 만났냐면 외할머니를 만납니다. 외할머니가 찾아와 딸의 형편을 보니까 또 이 벤스의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할머니가 찾아와서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이게. 할머니가 신앙을 가르칩니다. 믿음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꿈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해라. 너의 미래는 있다. 희망을 가져라. 그 외할머니가 그렇게 이 벤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서 번쩍 정신이 드는 거예요. 어린 이 벤스. 그러면서 외할머니 밑에서 신앙과 믿음, 그리고 인생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들어갑니다. 1년 다니고 난 다음에 군대로 들어갑니다. 5년 동안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와서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조기 졸업을 합니다. 놀랍죠. 그리고 나서 어디입니까? 예일대 로스쿨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변호사가 되는데 놀랍게도 거기서 우사라고 하는 예쁘고 총명한 아내를 만납니다. 참 예쁘죠? 기가 막히죠? 이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그리고 나서 2016년에 자신의 뼈아픈 과거를 있는 그대로 책을 씁니다. 근데 그게 히트를 치는 거예요. 그때 전 정부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보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것이 영화화 떠됩니다. 힐빌리의 노래라고 하는 책으로 만들어진 이것이 나중에 영화화돼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글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추천을 해서 연방 상원 의원으로 말하자면 투표를 하게 돼요. 상원 의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부통령으로 지명을 해서
오늘의 벤스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벤스였어요. 저도요, 21살에 예수님을 친구 따라 그냥 교회만 간 거예요, 그냥. 근데 24살 끝날 때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 오늘의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85년도에 이 금천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오늘의 이 외로움 속에 있다고 해서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이건 큰 실패예요.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낙심과 좌절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고독으로 넘어가야 돼요. 깊은 생각, 많은 생각, 새로운 용기, 새로운 희망, 내일에 대한 도전을 갖는 거예요. 오늘의 벤스가 돼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외로운 40년을 보냅니다. 근데 그 외로운 40년에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외로운 모세가 아니라 고독한 모세. 하나님을 생각하고 왜 내가 80에 여기 와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아닌가 달라요. 그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80세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어려움을 학대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말씀이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넘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영적인 자기 변화를 시도할 때에 오늘의 벤스가 되고 오늘의 모세가 되고 오늘의 새로운 거듭남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주는 외로움에 자신을 방태했던 이 벤스는 한 명의 중독자로 끝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는 신앙의 빛 안에서 외로움을 고독으로 창조의 에너지로 전환시켰던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도 본문의 엘리야처럼 철저히 혼자 남겨진 외로운 순간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빛에 앉을 때도 있고 철저하게. 응? 정말 외롭죠. 외롭죠. 친구들은 있을 때는 찾아옵니다. 없을 때는 다 떠나가요. 이게 인간의 삶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그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성령이 동행하시고 말씀이 동행하시고 우리 교우들이 용기와 희망을 함께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잘 지나가야 돼. 그때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때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왕으로 기름 받고 나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때예요. 그래서 외로운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을 시키는 때구나 이렇게 느끼며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끼는 그 캄캄한 동굴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학대하는 외로움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을 대면하는 고독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리고 내면의 자기와의 다짐과 결심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미래가 있고 희망의 거룩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 분주한 속에서도 새벽 미명 일찍 일어나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고독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 예수님에게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얼마 전 계몽주의 사상가 볼테르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독에서 내 영혼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이다. 고독에서 혼자 있을 때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외로움이라고 하는 고독 속에 있을 때에 내 마음의 정원을 풍성하게 가꾸어 간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람은 다 떠나가도 하나님은 나 혼자입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고독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찾아오십니다. 이걸 기억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룩한 고독의 시간에서 여러분의 영혼은 더욱더 비옥해질 줄 믿습니다. 고독에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의 사람이에요. 고독에서 세상 사람들 마냥 막 나가는 그런 스타일은 그건 신앙이 없는 거죠. 정말 외로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늘 엘리야처럼 나 데려가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고독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오늘의 엘리야, 오늘의 벤스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때로 우리는 외로움 속에서 허덕이며 나 혼자다, 인생을 끝내고 싶다, 이럴 때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자들이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 속에 있지만 고독으로 넘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오늘의 벤스가 되고 오늘의 엘리야가 되고 오늘의 모세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종이 되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그런 외로움을 고독으로 넘겨 하나님과 동행의 역사 속에서 새롭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